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크게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방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말씀도 크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계속 울려 퍼진다고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질적 출애굽 5번째 이야기, 재앙의 끝,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출애굽기 본질적 출애굽 4번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바로의 고집이 꺾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고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본질적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그 바로의 고집들, 이집트의 습성들이 드러나는 역사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한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제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기독교의 열성인 우리 부모님 보면서 아유, 믿음 있다고 하면서 저렇게밖에 못 사나? 하면서 그 모습을 비난도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예전에 나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보면 형편없는 녀석 같아 보여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가만히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나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자신감은 없어지고 소극적으로 자기가 변한다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맞는 방향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한다고 여러분 현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맞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같을까요?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발각당하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게 되고, 나는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염치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 시간 진짜 성도의 삶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본질적 출애굽의 시작이 여러분 오늘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성도가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땅을 향한 하나하나의 재앙들을 다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숙제 해오셨어요? 지난 시간 숙제 있었는데 출애굽기 7장부터 읽어오시라고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눈만 껌뻑이시면 안 되고 7장부터 읽어오시라 했습니다. 오늘 12장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요, 거기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초태생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그 가축들까지, 짐승들까지 첫 번째 태어난 애들 다 죽었어요.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 중에 그 생명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 이시스라는 신이 있고 다산의 신 오시리스라는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집트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공격이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도 처음 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첫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어요. 이거는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바로의 첫째 아들, 파라오 아시죠? 파라오의 첫째 아들은 호루스 신의 환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호루스 신 알아요 이거? 이거 눈 한쪽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호루스 신이거든요. 그 신의 환생이라고 여기기까지 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어떤 관습이라든지 그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방 잡신을 섬기는 그들의 관념을 지금 부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절 시작. 그날 밤에 아멘. 지금 주님이 누구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드심과 그 내면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싫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온 그 이집트의 관습들, 이방 잡신을 그런 섬기는 그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흔드심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재앙을 허락하시고 계속적으로 찔림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흔드심과 재앙은 곧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보세요. 5절부터 10절까지 볼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설명을 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5절부터 10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5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먹을 재료까지 선정을 해주시고 5절 보세요. 먹을 재료를 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그 재료를 잡는 방식 그리고 요리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이거 그 셰프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답이 없네.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학원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자, 너 이번에 버스를 이렇게 타야 돼. 탈 때는 돈을 얼마 줘야 돼? 아니, 뭐 카드를 찍어야 돼. 내릴 때 카드 또 찍어야 돼. 이런 거 일일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말 걸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엄마가 이런 거 막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직접 요리 방식을 다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기는 먹는데 너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느긋하게도 아니고 서둘러서 먹으래. 이거 체할 것 같아요. 서둘러서 먹으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먹어야 될까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이? 뭐냐면 이제 곧 출발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들을 지금 안 보내주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이 마지막 재앙 이후에 바로가 너희들을 풀어줄 텐데 너희들은 바로 출발할 준비해라 하고 주님은 계속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곧 출발할 준비를 다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절대 맛으로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흔드심은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고요. 코로나, 우리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재앙을 던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과 벼랑 끝에 서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새롭게 거기에서 출발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작을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골방에 있으면서 죄를 얼마나 지었건, 더러운 동영상을 몇 시간 봤건 저 이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강력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콜링 앞에 주님 내가 아멘하며 전심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새로운 출발은 첫 번째, 새로운 출발, 출애굽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는 거.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절부터 4절. 왜 자꾸 읽냐고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시니까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 내리시는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첫째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여러분, 첫째들이 죽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한 해의 첫 달을 삼으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게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 양을 이제 먹을 건데, 만약에 가족 식구가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여기서 중요해요. 남은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불러오래요. 사람을 더 불러와서 함께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막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이제 스텝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양 한 마리 딱 잡고 나서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누가 와서 먹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느 순을 부를까? 어느 사람들을 부를까? 이걸 누가 계산하겠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한다 이거죠. 그럼 막 머리 터지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지? 몇 명을 불러?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요.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눠주면 안 되나? 꼭 사람을 불러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불러와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식이라는 거죠. 고기가 많이 남았다고 다른 집에 갖다 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마지막 재앙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린 양 사건이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님이 계속 기준을 삼고 계시잖아요. 한 해의 첫 달을 삼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와서 함께 먹어라. 사람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하실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어떤 기준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어떤 분위기와 유행, 트렌드와 TV 드라마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살지 않았어요? 사회적 이슈와 어떤 세상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지 않았냐고요. 남들이 점 보러 간다 그러면 나도 한번 점 보러 가고, TV에서 요즘 이게 유행이라 그러면 나도 그거 한번 좀 해보러 가고, 내 친구가 이 정도 차를 타니까 나도 그럼 이 정도의 차는 타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지 않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복음적이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이실 것 같아요. 성도님이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셨나 봐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질문이 있대요. 아, 그래요? 질문이 뭔가요?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12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의 고집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고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역개정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고집스럽게 만드셨는데 그럼 바로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의 표정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주님 탓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에게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몇 살이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12살이요. 그래가지고 그걸 12살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해줬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골리앗이 불쌍하니? 골리앗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골리앗은 진짜 불쌍한 애죠. 어쩌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13살짜리 어린아이가 물맷돌로 던졌는데 그 돌 한 대 탁 맞고 쓰러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자꾸 내 입장과 내 방식대로 내가 보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기에 바로가 저질렀던 악행들을 일일이 적었다면, 골리앗이 저질렀던 악행들을 일일이 다 기록했다면 하나님의 재앙을 맞는 순간 우리 막 통쾌할걸요? 우리 주님이 인격적이셔서 다 안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그나마.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부 다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기준이 여러분 오늘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얼굴도 잘생겼죠? 예? 얼굴도 잘생겼죠? 예?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죄를 조금 지긴 했는데 남들보다는 덜 졌어요.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여러분. 저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나름대로 나는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나는 양심껏 살았는데 항상 남들이 문제였어요. 저한테 와서 괜히 시비를 걸고, 이 순한 양 같은 저를 왜 사자같이 만드냐고요. 자꾸 시비를 걸고 와서 나한테 피해를 주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길을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부인할 수 없는 제 안에 있는 제 내면에
자아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어떤 자아였냐면 인정받고 싶은 자아로 똘똘 뭉쳐진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인정받고 싶은 자아로 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찬양 인도를 해도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3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전 3시간 반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 귀에 듣는 순간 그날부터 난 3시간 반이다. 너보다 많이 한다. 이러고. 누가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아로 살다 보니 남들의 평가와 남들의 평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역을 해도 얼마든지 기준이 바뀌지 않은 채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수십 번, 수천 번 드려도 얼마든지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기준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냐고요. 오늘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남들의 평가와 남들의 평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은 나를 대신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첫째를 죽인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내 자녀가 죽는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끝내시겠다는 마지막 재앙 속에서 이 재앙을 유월시켜 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길, 그 희망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면은 이제 유월이라는 단어가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패스오버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다 바르라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다른 거 안 보고 그 피를 보고 거기를 패스오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온 선행을 보고요? 아니요. 내가 쌓아온 기도를 보고요? 아니요. 내가 해왔던 수만 가지의 예배와 그런 행위들을 보고요? 아니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주님이 넘어가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통해서만 저주가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왜 그렇게 눈물 흘리십니까? 왜 그렇게 숨죽여가며 오늘도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드렸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 피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값을 염치 없이 받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피를 믿을 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아직도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피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이에요? 이론이에요? 철학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느낌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부서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만나셔야 돼요. 좋은 교회 왔다고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아니요. 기도하는 공동체 와서 나는 새 출발됐어요. 아니요, 여러분. 새 출발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만나셔야 돼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몇 년 다녔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나는 김산성 목사님한테 직접 사사받아서 양육받는데요, 성경 공부받는데요, 그거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셔야 돼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지금 일본에 있는 한 미즈타니라는 선생님의 일화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미즈타니 선생님은 일본의 야간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야간 고등학교는 뭐 아시다시피 낮에는 이제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밤에 생활을 하는 친구들, 밤 12시 정도에 학교 수업이 끝난다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밤 일들을 하고 밤에 생활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선생님은 삶을 헌신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폭주족인 학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폭주족 대충 영화 봐서 아시죠? 머리 막 닭뼈슬 이만큼 올리고 웃음소리인지 비명소리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 폭주족 놀이를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이 폭주족인 학생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둠의 삶을 그만두게 만들고 빛의 삶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이 선생님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매번 이렇게 빼오는데요, 매번 빼오는데 이 아이는 매번 들어가는 겁니다. 야, 너 이제 새로운 삶 살아야 돼, 이제 빛의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이분은 계속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는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선배들한테 끌려가서 나쁜 일을 또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어느 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를 이제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글러버렸어요. 이제 저를 버리세요. 저 잊어버리세요. 안 그러면 선생님도 위험해져요. 이 얘기를 할 때요, 이 전화를 받고 그날 그 미즈타니 선생님이 결심을 합니다. 어느 결심을 하냐면 그 폭주족이 있는 곳으로 이 선생님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그 폭주족 본거지를 찾아갔더니 한 50명이 넘는 그 폭주족 친구들이 이 선생님 한 분을 놓고 막 그 영화에서 보는 거 아시죠? 저만 봤어요 지금? 다 보셨죠? 막 뱅글뱅글 돌면서 막 쇠파이프 들고 있고 그 쇠사슬 들고 오고 어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너네 보스를 만나고 싶다고. 일본말로 오야붕을 만나고 싶다고 했겠죠. 나는 오야붕을 만나고 싶다. 그 사람과 대화하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 그 조직 폭력배 친구들이 갈라지고 그분은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 오야붕이 있었고 몇몇 간부들과 함께 자기 학생이 거기 무릎 꿇려 있고 매를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오야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당신과 제가 무슨 상관이냐? 얘는 원래 우리 애였고 당신 자꾸 빼가면 나중에 살기가 힘들 거다. 오늘은 그냥 보내줄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아니라고, 저 아이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조직의 보스가 하는 말이, 아 그래?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정도는 자를 수 있냐고. 우리 조직은 손가락 정도는 잘라야 나갈 수가 있다고.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손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책에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냥 칼로 자른 게 아니라요, 망치를 가지고 와서 새끼손가락을 으깨버렸어요. 그 모습을 봤던 그 아이가 다시 조직 폭력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앰뷸런스를 부르고 피가 난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와 선생님은 빠져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분명히 어느 날은 옛날에 폭주적으로 살던 그 때가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죄의 삶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는 선생님과 함께 살며 선생님의 없어져 버린 그 새끼손가락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 나 때문에 우리 선생님 저렇게 되셨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일본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야간 고등학교 선생님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끼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에요.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내에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보셨어요? 분위기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셨어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